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도 점심 맛있게 드시고 졸리고 피곤한 시간이지만 찬양으로 기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길 원합니다. 이렇게 찬양으로 나아갈 텐데, 이 찬양 되게 오래된 찬양인데, 어린이 찬양으로 제가 알고 있는 찬양인데 그때 어떻게 불렀는지 모르겠어요. 막상 불러보려고 하니까 어렵게 느껴지네요. 하지만 이 가사를 집중하면서 이 가사에 담고 있는 내용들이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고 주님 앞에 우리가 나아가야 할 모습임을 우리가 함께 고백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알아요. 기도할 때 주님께서 모두 듣고 계신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함께 주님 앞에 찬양으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느낄 수 있어요. 나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갈 때 조용히 내 곁에 오셔서 내 맘 어루만지시고 놀라운 주님의 그 평안 내 맘에 채워주십니다. 내 맘에 채워주시네. 주님 언제나 함께 하시네. 어려운 일 당할 때 또 기쁜 일에도 함께 하시네. 주님 언제나 함께 하시네. 나는 알고 있어요. 주님 내 곁에 계시는. 2절로 찬양할까요? 나 알아요. 나 어려울 때에 나는 알아요. 나 어려울 때 주님 날 위해 기도하고 계신 것을 날 위해 기도하고 계신 것 주님 항상 날 기다리십니다. 항상 날 기다리시네. 내 모든 염려 가지고 나아오길 조용히 내 곁에 오셔서 나의 맘 어루만지시는 주님, 내 맘 어루만지시고 놀라운 주님의 그 평안 내 맘에 채워주시네. 주님 언제나 함께 하시네. 어려운 일 당할 때 또 기쁜 일에도 함께 하시네. 주님 언제나 함께 하시네. 나는 알고 있어요. 주님 내 곁에 계시는. 주님 언제나 함께 하십니다. 주님 언제나 함께 하시네. 어려운 일 당할 때 어려운 일 당할 때 또 기쁜
내 곁에 계심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함께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앞뒤 좌우 계신 분들과 이렇게 축복해 볼까요? 주님께서 당신을 부르셨습니다. 이렇게 인사해 볼까요? 주님께서 당신을 이 자리에 부르셨습니다. 나의 발로 걸어왔지만 하나님께서 이 시간을 마련해 주셨고 주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이 상원제일교회로 모이게 하셨고 이 시간을 허락하셨고 이 자리 이 공간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놀라운 주님의 역사를 우리가 기뻐하면서 이 시간 우리를 가득 채우시는 주님께 기쁨으로 박수치면서 나아가 볼까요? 채우시네 주님이 내 만족을 아시네. 주님이 내 만족을 아시네. 채우시네. 주님이 내 피로를 아시네.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광받네. 풍성하신 은혜를 채워주시네. 다 되시네. 주님이 내 만족을 아시네.
함께 두 손들이 춤을 추며 함께 찬양해. 오늘 오늘이 영하신 주님 전능의 왕 함께 하시니 마지막으로 기뻐 외치며 주께 두 손들이 춤을 추며 함께 찬양해. 오늘 온 주님 영하신 주님 전능의 왕 함께 하시니 전능의 왕 함께 하시네. 전능의 왕 함께 하시네. 할렐루야. 우리 예배를 받으시는 주님, 우리가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고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예배로 그치지 아니하고 세상 가운데 나아가서 주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전하는 참 믿음의 자녀들이 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함께 먼저 뭉쳐서 기도하고 먼저 참 신앙인이 되어서 모든 이들에게 본이 되는 우리가 그런 삶을 살 수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채워주시고 다듬어 주시옵소서. 이런 예배가 그 예배가 그 시작이 이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마음으로 함께 이 찬양을 나누길 원합니다. 내 눈 주님의 영광을 봅니다.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의 찬양을 들어주시옵소서. 주의 영광을 보게 자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고난을 덮고
말씀을 선포하고 나아갈 수 있는 강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예배를 통해서 내가 말씀 듣고 다시 한번 나아가는 신앙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는 이름으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시간 나는 말씀을 잘 듣고 우리마다 본받으신 주님만을 바라보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법의 세상과 타협하지 아니하고 주님만을 바라보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에 진심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주의로 은혜 가운데 오늘도 아버지 거룩하고 복된 주의를 허락하여 주셔서 아침 이른 시간부터 이 한 시간 찬양 예배로까지 저희들 발걸음 인도하여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찬양으로 영광 돌리게 하시고 기뻐 받으신 줄 믿사오니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지나간 날 동안 저희들 세상과 더불어 살면서 여러 가지로 범죄했던 것 주님, 이 한 시간 주님 앞에 진심으로 회개하고 자복하오니 저희들의 모든 죄와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고 이 한 시간 성령의 충만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세상과 더불어 살면서 저희들 주의 자녀답게 살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여러 가지 범죄했던 것 주님 용서하시며 저희들이 주의 자녀로서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항상 인도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사랑하여 주시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날마다 지켜주심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아버지 말씀이 날마다 살아 움직이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기도가 능력 있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성령이 충만한 교회가 되게 하시며 사랑이 넘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유치부부터 작년에 이르기까지 성령 충만케 하시고 그 기간들마다 살아 움직이는 기간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코로나 이전의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며 그 전보다 더욱더 열정을 가지고 주님을 섬김에 있어서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코로나로 인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어가는 가운데 있사오나 우리 사랑하는 상원지의 식구들을 사랑하여 주시고 큰 위중증 환자 없이 아버지 지금까지 올 수 있도록 인도하심에 진심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아버지 코로나가 종식될 때까지 늘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강건하게 지켜주실 줄을 믿습니다. 또한 아버지 이 지역의 재개발로 인해서 많은 변화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변화들 가운데서도 그 위기가 기회가 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각 전도회마다 그 문제를 놓고 릴레이 기도를 하고 있는 가운데 있사오니 저희들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또한 아버지 우리 교회 아버지 원치 않는 질병을 통하여서 날마다 고통 가운데 계시는 성도님들이 많이 있는 줄 믿습니다. 주님 그분들을 찾아가서 위로하여 주시고 치료하여 주시고 아버지 빠른 시간에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날마다 삶이 아버지 고통 없는 삶이 되게 도와주시고 평안한 하루하루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분들에게 주어진 귀한 달란트를 주님을 위하여 사용할 수 있는 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주님 치료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어서 하나님 영광이 나타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이제 말씀을 들으려고 합니다.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고 말씀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며 이 한 시간 귀한 말씀 주실 때에 저희들은 찬양을 통하여서 마음문이 활짝 열려진 줄 믿사오니 귀한 말씀이 내 말씀으로 받아들여지게 하시며 아멘으로 화답하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처음 시간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고 악한 마귀 역사하지 못하도록 막아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19장 41절에서 44절 말씀까지를 보도록 합니다. 신약성경 130면 누가복음 19장 41절에서 44절 말씀까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네, 42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다시 시작. 날이 이를지라 내 원수들이 토둔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아멘. 네, 이 시간에는 우리 주일학교 도잉처치에서 오늘 특성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나올 때도 박수 한번 해주세요. 아멘. 네. 잠깐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일학교 도잉처치에서 우리 하나님 앞에 특별히 준비해서 찬양을 올려드림을 하나님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우리 도잉처치가 더욱더 흥하는 역사가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또한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해서 우리 교회에 참으로 어린 생명들이 가득 넘치는 역사가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기를 주님 원하옵고, 도잉처치, 주일학교 도잉처치가 모일 때마다 아버지여 기쁨이 넘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 모든 또 뒤인 처치 팀원들 기도 제목들을 주님께서 하시옵나니 하나님께서 또한 들어응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옵고, 우리 이 시간에도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네, 함께 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오늘부터는 예수님의 그 마지막 6일간의 행적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예수님의 그 6일간의 마지막 행적에 대해서는요, 말씀드리지 않아도 아마 많은 분들이 다 잘 알고 있으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마지막 6일간의 그 중요한 행적들을 어디에서 했는지, 그래서 그 사역하셨던 그곳에 어떻게 그 후손들이, 후 세대들이 그 기념을 하고 있는지 하는 것들을 이렇게 영상으로 통해서라도 직접 이렇게 보신 적은 드물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 면에서도 이렇게 우리가 마지막 예수님의 6일간의 행적을 영상을 통해서라도 그 현지를 살펴본다고 하는 것, 더욱더 의미가 있는 일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는데요. 우리가 이렇게 남은 6일간을 우리가 살펴보는 가운데 더욱더 은혜가 가득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이 마지막 6일간은 우리가 또 다른 말로 뭐라고 부르는가 하면 고난주간이라고도 이렇게 부릅니다. 이 고난주간에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요, 중요한 발자취를 예루살렘 성에 남기십니다. 예루살렘 성을 중심으로 해서 이 사역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에는요, 이때를 기념하는 장소와 교회들이 많이 있어요. 그것들을 이 이제 고난주간 6일 동안 있었던 일을 우리가 차례대로 좀 쫓아가면서 순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6월절을 엿새 앞두고서요, 베다니에 도착하시죠. 베다니에 도착하신 예수님은 이틀 후에 오늘날 우리 요일로 말하면은 안식 후 첫날이죠. 첫날 주일에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십니다. 그래서 그 PPT 보시게 되면은 주일, 그래서 예루살렘 입성 이렇게 나오죠. 우리가 보통 매년 고난주간 들어가기 전 주간을 무슨 주일로 지킵니까? 종료주일로 지키잖아요. 바로 이날이 이 예루살렘 입성하신 그 날입니다. 이게 주일날 이루어진 거죠. 그리고 이제 월요일쯤에는 성전을 청결케 하시는 일이 있고, 이제 물론 요 한 가지만 있는 게 아닙니다. 그때 중요한 일들이 요일별로 이런 일이 있었다 하는 것인데, 화요일 같은 경우는 이제 성전에서의 아주 그 치열한 논쟁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는 예수님께서 전에 하지 않던 그런 그 욕 비슷한 것들을 많이 하세요. 화 있을진저. 이게 우리말로 이렇게 점잖게 번역해서 그렇지, 아주 예수님께서 강하게 그들을 책망하시고 아주 분노하신 그런 가운데 나온 그 한마디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게 이제 화요일 날 있게 되고, 수요일 날에는 마리아의 향유 사건이 또 있게 되고요. 목요일 같은 경우에는 마지막 이제 만찬이 있으시고, 금요일에 십자가에 달리시는 이런 일들이 이 고난 주간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안식 후 첫날 주일에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시죠. 그렇게 입성을 하시고, 아마 그 예수님께서 베다니에 도착하신 그 날, 그 이틀 사이에 마리아가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식사하고 계실 때예요, 마리아가 비싼 나드 향유를 한 그늘 준비를 해가지고 예수님의 발에 붓고 머리털로 닦는 그런 헌신적인 아름다운 행위를 한 것으로 우리들이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표에 보게 되면은, PPT에 보게 되면 이날이 이 일이 있었던 게 수요일에 있었다고 이렇게 앞에는 적고 있죠. 이게 이제 복음서마다 조금 달라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 마리아가 향유, 그 비싼 향유를 예수님에게 붓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얼마나 비싼 건지, 그 300데나리온 정도 가격에 나갈 것이다 이제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그 제자 중에 한 사람, 가룟 유다로 알려져 있는데, 이거 팔아가지고 어려운 사람 도우면 좋았을 텐데 이거 예수님한테 부어가지고 다 소비해버리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은 책망조로 말씀하시면서, 지금 마리아가 나의 장례를 준비한 것이다, 이런 아주 중대한 의미를 부여하시면서 그
마리아를 두둔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둔하시는 그 내용들을 우리 가만히 보게 되면 이게 과연 수요일에 있었을 것인가? 아니면은 그 전에 그 예수님께서 베다니에 도착하신 금요일에서 주일 그 사이에 있었을 것인가? 요게 우리가 좀 더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마태나 마가는 이 향유 붓는 사건이 수요일쯤에 있었다, 이렇게 보는 입장이고, 근데 그 요한복음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을 그 전에 있었던 사건으로 우리가에게 전해주고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요한복음을 통해서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아마 이때 이 향유 사건으로 말미암아서 가룟유다가 책망을 받고 나서 예수님을 대제사장에 넘겨주기로 결심한 것 같아요. 아마 이제 더 이상 나는 예수님에게 기대할 게 없다, 내가 생각하는 메시아가 아니다, 단정을 하고서 예수님을 팔아 넘기기로 결심하지 않았느냐, 그렇게 우리들은 이제 볼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어쨌든요, 이제 예루살렘 입성은 그 출발지로부터 경로, 어디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입성하셨느냐, 이것이 다 관심이 가는 중요한 사건입니다. 그래서 지난번 우리 그 종료주일 때에 제가 영상을 통해서 그 코로나19 기간 동안에 그 예루살렘 거기에서 있었던 종료주일의 모습을 영상으로 보여준 적이 있어요. 생각이 나세요? 생각이 나시죠? 종료주일 때 많은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그 코로나 상황 속에인데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그 벳바게로부터 예루살렘 성까지 막 종려 나무를 흔들면서 막 춤을 추면서 노래하면서 막 이동하는 것을 우리가 보지 않았습니까? 근데 요게 구체적으로 예수님께서 벳바게로부터 예루살렘 그 입구까지 그게 어느 길이냐, 요것을 우리들이 오늘 좀 그 영상을 통해서 보려고 합니다. 매년 우리가 종료주일로 기념을 하고 있기는 하지만은 요것에 대해서 우리가 정확히 모르고 그냥 말씀만 들을 때가 많이 있었던 것이죠.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이게 훤하게 우리 머릿속에 그려져야 되는 거거든. 아, 예수님께서 이렇게 그 베다니 벳바게를 지나가지고 그 언덕길을 내려와가지고 성전 위로 올라가시면서 나귀를 타고 입성하셨구나, 이렇게 그려져야 말씀이 우리들에게 아주 입체적으로 다가오는 것인데, 우리가 그런 것들을 이제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좀 보려고 한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지난 주일에 나귀를 구해오게 하신 벳바게를 순례한 적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벳바게에서 나귀를 구해와라, 그래가지고 거기서부터 이제 나귀를 타고 들어오시는 것이거든요. 그것을 출발해서 예루살렘 성까지 어떤 길이냐, 이것을 우리가 좀 이제 영상을 통해서 보려고 하는데, 먼저 PPT를 좀 보여주세요. PPT. 지난주에 봤었던 그 지도죠. 벳바게와 베다니가 어디에 있느냐. 그래서 그 벳바게와 베다니는 예루살렘 바로 오른쪽에 붙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이 여리고에서부터 만약에 올라온다, 여리고에서부터 예수님께서 오시고 계시다, 여리고에서 그 전에 무슨 사건들이 있었습니까? 맹인을 고치시기도 하고 삭개오를 만나셔서 삭개오에게 축복하시기도 했었죠. 그게 여리고에서 있었던 것이거든요. 그게 여리고쯤이 어디인가 하면은 사해 북쪽쯤입니다. 거기서부터 이제 올라오시는 가운데 베다니와 벳바게를 지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오시는 거예요. 올라오시는 것입니다. 보면은 그 베다니가 나오고 벳바게가 나오고 그 앞에 예루살렘 성이 있죠. 그죠? 앞에 있는 그게 예루살렘 성입니다. 예루살렘 성. 그러면 예수님께서 그 성에 있는 저 뒤쪽에서도 오실 수 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여리고에서부터 오시기 때문에 여리고에서부터 오시게 되면은 베다니를 거쳐서 벳바게를 거쳐서 예루살렘 성으로 온다는 거예요. 이게 예루살렘 동쪽입니다. 예루살렘 성 동쪽에 베다니와 벳바게가 있어요. 그쪽으로 쭉 내려가게 되면은 이제 여리고가 나오고 요단강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예루살렘 입성할 때에 이 지역은 베다니가 나오고 벳바게가 나오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벳바게에서 예수님께서 나귀를 구해와라, 그래서 어디에 가서 제자들이 구해왔을 것이다? 베다니에 가서 구해왔을 것이다. 벳바게에서 이제 구해온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들어가는 겁니다. 그 다음 그 PPT 한 점 또 보여줘 보세요. 이게 단가요? 네. 그러면은 이제 이렇게 해서 벳바게에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갑니다. 근데 그 길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어 있는가 하는 것을 이제 영상을 통해서 준비를 이제 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예수님은 2000년 전 분명히
종려주일에 이 길로 나귀를 타고 입성을 하셨을 것입니다. 다른 길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다른 길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동영상 우리 첫 번째 나왔죠. 요건 좀 더 이제 예루살렘 성을 중심으로 해서 베다니와 벳박에 예수님께서 베다니에서 나귀를 타는데 그 지역을 좀 더 자세하게 보여준 겁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중간에 있죠. 그죠? 성전 중간에 서쪽에 벳박에 있습니까? 동쪽에 벳박에가 있습니까? 동쪽이죠. 오른편이니까 동쪽 부분에 벳박에가 있는 거예요. 그 밑으로 쭉 내려가게 되면 여리고가 나오는 것입니다. 벳박에가 있는 그 앞에가 감람산이에요. 감람산. 예수님께서 그 마지막 기도하시던 곳, 그 겟세마네 동산이 그 안에 있습니다. 감람산 안에 겟세마네 동산이 또 있어요. 나중에 또 겟세마네 기념교회도 보게 되는데 오늘 먼저 벳박에에서부터 이 성전까지 나귀를 타고 가십니다. 그것을 영상을 통해서 실제로 그 길을 따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도록 해서 하겠습니다. 영상이요. 저는 지금 벳박의 기념교회 앞에 있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입성을 묘사하는 병행 구절인 누가복음 19장 37절을 통해 사람들이 어디에서 찬양을 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19장 37절 이미 감람산 내리막길에 가까이 오심에 이 표현을 통하여 어디에서 온 무리가 큰 소리로 찬양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이곳에서 예루살렘 성을 입성하기 위해서는 이 언덕을 넘어가야 됩니다. 과연 이 언덕 너머에 감람산 내리막길이 있는지 직접 가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부터 내리막길입니다. 누가복음에 의하면 예수님께서 이 내리막에 이르렀을 즈음에 사람들이 찬양을 했습니다. 그런데 마가복음과 마태복음에는 이때 사람들이 호산나를 외쳤습니다. 이 두 본문을 합쳐서 본다면 예수님께서 내리막길에 이르렀을 즈음에 사람들이 호산나를 외치며 찬양을 했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호산나는 시편 118편 25절에 나옵니다.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우리가 구하옵나니 이제 형통하게 하소서. 이 구절에 이제 구원하소서가 히브리어로 호시아나입니다. 이 두 단어가 합쳐져서 헬라어로 호산나가 된 것입니다. 초막절 마지막 날을 호산나 라바라고 하는데 이날 성전에 모여 제단 주위를 돌며 호산나를 외쳤습니다. 오늘날에는 회당 안을 돌며 호산나를 외칩니다. 특이하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을 입성할 때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해 호산나를 외쳤던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자기들의 겉옷과 들에서 벤 나뭇가지를 길에 폈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을 왕으로서 환영하는 모습입니다. 요한복음 12장 13절에는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왔다고 했습니다. 종려주일의 기원이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일부 학자들은 종려나무와 호산나를 외치는 것은 유대인의 관습상 초막절과 연관이 깊으니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입성을 하신 명절이 6월절이 아니라 초막절이라는 주장을 하기도 합니다. 이는 근거가 희박한 주장이라 생각합니다. 마카비상 13장 51절에 시몬이 예루살렘을 회복했을 때에도 백성들이 동일하게 야자나무, 즉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그를 맞이했습니다. 이와 같이 초막절 이외에도 종려나무 가지를 사용한 예가 있습니다. 그러니 초막절이 아니어도 예루살렘 입성 환영을 위해 종려나무 가지를 사용할 수 있는 것이죠. 예루살렘의 제사장들은 아무도 예수님의 입성을 환영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셔서 단지 둘러보기만 하셨습니다. 그런데 날이 저물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나귀를 묶어 놓았던 그 동네인 베다니로 돌아가셨습니다. 네, 잘 보셨죠? 예수님께서 어떤 길을 따라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셨는가. 입성하실 때에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함께 나와서 환영을 했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입성하는 것, 같이 입성하는 그런 마음으로 보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안식 후 첫날 주일에 입성을 하십니다.
그날은 예수님께서 들어가셨다가 베다니로 다시 돌아오세요. 그 6월절이 가까웠던 것이기 때문에 아마 예루살렘 안에서는 숙소를 구할 수가 없었을 거예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모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제 예수님께서 베다니로 다시 돌아오셔가지고 거기서 이제 주무시게 된 거죠. 이 마태복음이나 누가복음을 보게 되면은요, 마치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그 첫날에 무슨 요일이요? 요일로 따지면은 아까 봤죠? 입성하신 날을 우리로 따지면은 주일. 그래서 종료주일 우리가 주일날 하는 겁니다. 주일날입니다. 안식 후 첫날. 입성하신 이 첫날에 성전을 청결하게 하신 것으로 볼 수도 있어요. 마태복음, 누가복음을 보게 되면은 입성하신 첫날 성전까지 청결하게 하는 그 사역을 하셨다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마태복음, 누가복음을 보게 되면은. 그런데 마가복음 11장 11절을 보게 되면은 그게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주일날에는 입성만 하시고 그날 다른 특별한 것 안 하시고 나온 것으로 되어 있고, 월요일날 가서 예루살렘을 청결하게 하는 중요한 사건을 하신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마태복음이나 누가복음을 보면 그것을 확인할 수가 없고, 마가복음을 보게 되면은 마가복음 11장 11절, 우리 이 말씀 다 같이 한번 보도록 할까요? 다 같이요. 시작.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전에 들어가서 12 제자를 데리시고 베다니에 나가시니라. 아멘. 이 말씀 보게 되면은 예수님께서 성전 입성하셨다가 둘러만 보시고 다시 날이 저물어서 베다니로 가셨다라고 이렇게 알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에 의하면은요, 이 첫날에는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을 귀찮게 하는 일들이 적지 않았던 것 같아요. 워낙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들어오는 거를 막 환영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냥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서 둘러보게만 내버려두지 않았던 것 같아요. 헬라인 몇 명도 예수님을 만나보고자 했던 일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들과의 만남을 주선하려고 빌립과 안드레에게 예수님은요, 그때의 그 만남에 대해서는 정확히 말하지 않냐고 예수님이 엉뚱하게도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어야만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다, 이 말씀을 그때에 남기시는 거예요. 그때에 남기십니다. 우리는 이 헬라인, 이 사람들이 예수님 만나보고 싶다고 찾아왔거든요. 헬라 사람, 그 외국 사람이 찾아온 거죠. 6월절에 뭐 장사를 하기 위해서 왔든지, 아니면은 이 사람들이 유대 교인이 개종해서 돼가지고 그래서 6월절에 여기를 왔는지 모르겠어요. 왔다가 예수님 소문을 듣고 한번 예수님 좀 만나보고 싶다고 아마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이 만남을 빌립과 안드레가 주선을 하긴 해요. 그런데 만났다 안 만났다를 확인할 수가 우리가 없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만나겠다 안 만나겠다 이런 얘기는 하지 아니하시면서 중요한 말씀을 남겨요. 그래서 이 복음서 기자는 우리가 생각하면은 그날 만났을까 안 만났을까 이게 더 궁금할 것 같은데, 복음서 기자는 그거는 얘기를 안 하고 이 말씀을 남기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어야지만이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다, 이 말씀 남겨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서 기자는 그 여부, 만났다 안 만났다 여부는 알아서 판단해도 됐다, 뭐 상관없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 한 알의 밀알, 이에 대해서 남긴 예수님의 말씀만을 딱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기록하면서 이제 십자가 사건을 이제 다시 예수님께서 요 때에 또 한 번 말씀해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예수님은 베다니에 돌아가 쉬시고, 이제 다음날, 무슨 요일이 됩니까? 다음날? 주일날 입성하셨고, 베다니에 가서 쉬시고, 그 다음날, 월요일이 되는 거죠. 월요일날. 이제 주일,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이 되면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시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며칠 안 남았습니다. 월요일에 다시 이제 성전에 들어가십니다. 이날에 예수님이 성전에 들어가셨다가, 이날에는 하루 전에는 그냥 둘러보기만 하셨는데 이 예루살렘 성전이 정말 엉망이다. 근데 이날은 들어가셨다가 성전을 청결하게 하는 그런 사건을 일으키십니다. 우리가 이 공생의 이 사역을 우리가 처음 살펴볼 때, 1년차를 살펴볼 때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을 청결하게 하신 사건을 이미 살펴봤어요. 한번 살펴봤습니다. 요한복음을 통해서 살펴봤는데,
이것은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하시는 데에 있어서 1년차 때 행한 것이다. 그러면서 우리가 그때 살펴보면서 나중에 한 번 더 살펴볼 것이다.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게 바로 언제 일어났던 일인가 하면 요 고난주간의 월요일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하신 일입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성전을 청결하게 한다. 그러면은 어디에서 이것을 하셨을까? 우리가 한번 PPT 그림을 통해서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전, 예루살렘 성전이라고 하는 것이 옛날 예수님 시대 때 예루살렘 성전이 얼마나 컸는가 우리가 살펴본 적이 있었죠. 그죠? 영상을 통해 살펴본 적이 있었습니다. 그 솔로몬이 지었던 성전이나 수룹바벨이 지었던 성전은 크지 않아요. 작아요. 그래서 거기에서 뭐 누가 들어가가지고 장사하고 싶어서 장사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헤롯 성전은 달라요. 헤롯 성전은 나중에 또 이제 나오겠지만은요, 아주 큽니다. 커요. 길이가 긴 곳은 500m까지 돼요. 그리고 이제 그 폭은 300m가 넘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넓은 성전이에요. 그 안에 이 성소와 지성소가 있는 가운데 있죠. 성소와 지성소가 있는 그 성전이 있고 양 옆은 다 이방인의 뜰입니다. 이방인의 뜰. 그래서 이방인의 뜰 그 중심으로 올라가면 갈수록 이방인들은 못 들어와요. 그리고 그 가까운 곳에 여인들만 들어오는 여인들의 뜰이 있어요. 그 또 중간으로 또 들어가게 되면 제사장만 들어가는 곳 어디입니까? 성소. 그 가장 중심되는 누구만 들어가는 대제사장만 들어가는 지성소. 이런 식으로 나눠져 있어요. 근데 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 방문했을 때에 많은 그 장사하는 사람들이 있어가지고 이것을 보소 예수님이 분노하셔서 그들을 이제 다 내쫓는 거거든요. 내쫓는 거. 근데 그 장소가 어디냐? 그림에서처럼 빨간 줄로 되어 있죠. 장사하던 이방인의 뜰, 그래서 그 넓은 곳, 여기에서 그 일을 행하신 것이다. 여기에 이제 이 장사꾼들이 이제 여기에 유월절 돼가지고 정말 예루살렘에 수십만, 또 어떤 사람은 수백만까지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유월절 때문에 장사하기 위해서 온 사람들, 뭐 예루살렘 또 제사 지내기 위해서 방문하기 위해서 온 사람들, 그러는 가운데 좀 대목을 보는 때죠. 근데 대목을 보는데 여기서 장사를 하게 되면은 최고의 대목을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요걸 장사터를 제공을 하면서 대제사장들이 돈을 번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제사장 성전에서 기도하는 곳이요 예배하는 곳인데 장사터를 만들어 버렸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분노하시는 그런 이제 그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그러면은 여러분 이제 영상을 통해서 한번 이것을 또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을 통해서요. 이제 두 번째 영상입니다. 영상을 통해서 이런 주님의 월요일 날의 성전 청결 사건 우리가 이제 보도록 하겠는데요. 이 영상에서 나오는 예루살렘 성과 성전 그 모형이 있는 곳이 나옵니다. 옛날 예수님 시대 때의 예루살렘 성을 재현해 놓은 게 있어요. 재현해 놓은 게 똑같은 크기가 아니라 조그맣게 재현해 놓은 박물관이 있습니다. 이제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이 사건을 살펴보려고 하는데, 성지순례를 가면은 이 박물관을 꼭 갑니다. 그래서 예수님 시대 때 예루살렘 성이 어떻게 생겼고 예루살렘 성전이 어떻게 생겼는가를 이제 보여주는 그런 박물관이 있는데, 박물관을 통해서 그때의 상황을 우리 다시 한번 우리가 이제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헤롯 당시에 예루살렘 성과 성전을 미니어처로 작게 복원해 놓은 것, 이 당시의 사정을 잘 알 수 있는 곳이어가지고 그곳을 통해서 우리들이 한번 영상을 통해서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번째 영상 보여주세요. 만약 예수님의 생애를 영화로 만든다면 성전 청결 사건은 극적인 전환이 일어나는 사건일 것입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사건으로 연결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성전의 실제 모양과 성전 청결 사건을 비교해 보면은 몇 가지 궁금증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 사건은 과연 성전의 어느 부분에서 있었을까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먼저 예수님 당시의 성전 구조에 대해 알아야 합니다. 헤롯 대왕은 기존에 있던 하수모니안 시대의 성전을 허물고 2배 이상 더 크게 확장했습니다. 일반적으로 기원전 25년경에 성전터 공사를 시작하고 기원전 19년경에 성전 자체에 대한 공사를 시작해서 기원전 10년경에 전반적인 준공식을 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공사가 완전히 끝난 것은 아니었습니다.
여전히 성전 주변의 카르도는 완공되지 않아 공사는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어마어마한 규모입니다. 가장 긴 서쪽 벽은 485m이고 동쪽 벽의 길이는 460m였습니다. 북쪽 벽은 315m이었고 가장 짧은 남쪽 벽이 280m였습니다. 넓이는 14만 4천 제곱미터였습니다. 성전터의 넓은 마당을 이방인의 뜰이라고 불렀습니다. 이곳까지는 이방인들도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이곳은 사방으로 주랑이 있었는데 그 위에 지붕이 있는 긴 복도 같은 곳이었습니다. 이를 한국어로 행각이라고 번역했습니다. 이들 행각 중 동쪽 편에 있는 것을 솔로몬의 행각이라고 불렀습니다. 이방인 뜰 한가운데 실제 성전 건물이 있었습니다. 성전도 몇 개의 구역으로 나누어져 있었습니다. 실제 성전 안으로는 어떠한 이방인의 출입도 금지되어 있었습니다. 라틴어와 헬라어로 이 구역 안에 들어가는 이방인은 목숨으로 그 값을 치루어야 한다는 경고문이 기록되어 있을 정도였죠. 성전의 동쪽 편 마당을 여인의 뜰이라고 불렀습니다. 이곳까지는 유대인 여인들이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 다음은 이스라엘의 뜰입니다. 유대인 남자들만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 다음은 성소인데 제사장들만 들어갈 수 있었고 성전의 가장 안쪽은 지성소인데 이곳은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동쪽에서 서쪽으로 들어갈수록 거룩성이 더 높아지는 구조였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성전의 어느 부분에서 청결 사건을 하셨을까요? 성전 자체가 아니라 이방인의 뜰입니다. 이 이방인의 뜰까지는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누구나가 다 올라올 수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이렇게 기둥들이 늘어서 있고 열주들로 인한 행각이 만들어져 있었는데 그러다 보니 그늘이 있어서 상인들이 이곳에서 영업을 하고 있었던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이방인의 뜰의 행각 밑에서 영업을 하고 있던 상인들을 내쫓으시면서 성전 청결을 하신 것입니다. 두 번째는 성전 청결이 이방인의 뜰 전체에서 있었을까요? 아니면 일부분에서만 있었을까요? 입니다. 이미 살펴보았듯이 성전의 규모가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이런 질문이 제기된 것입니다. 사실 제 개인적으로도 당연히 예수님께서 성전 전체를 청결케 했을 것이라고 막연히 생각했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학자는 성전의 규모로 볼 때 예수님 혼자서는 이방인의 뜰 전체를 다 청결하게 하실 수 없었을 것으로 봅니다. 예수님의 성전 청결 사건이 이방인의 뜰에서 영업하고 있는 모든 상인들과 환정선들을 다 내쫓기 위해서는 예수님 혼자가 아니라 많은 수의 지지자들이 함께하는 대대적인 사건이어야 합니다. 만약 그랬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성전 북쪽에 있는 안토니아 요새의 로마 군인들은 이를 성전 토요 사태로 여겼을 것입니다. 그랬다면 로마 군인들이 출동해서 무력 진압과 함께 대대적인 진압 작전이 펼쳐졌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런 일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예수님의 성전 청결 사건은 성전 전체에서 있었던 일이 아니라 이방인의 뜰의 일부분에서 있었던 사건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사건에 대한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의 반응은 놀랍게도 예수를 죽이고자 계획하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으로 미루어보아 예수님의 성전 청결 사건은 로마군이 출동할 정도는 아니었지만 성전 고위층에게는 충격을 줄 정도의 선에서 일어난 사건이었을 것입니다. 네, 잘 보셨죠? 예수님의 그 성전 청결 사건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갖는가 하는 것을 영상을 통해서 보니까 더 잘 알 수 있겠죠. 네, 이런 사건이 예수님께서 사역하시는 동안에 한 번이 아니라 두 번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초기 1년차 때 한 번 있었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그 주간에 월요일에 또 한 번 있었던 것이라고 우리는 이제 좀 잘 구분해서 알고 있어야 되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예루살렘에 이제 입성하시고 다음날 성전 청결 사건 하기 위해서 이제 오가시는 월요일 이제 성전 청결 사건 하시는 이렇게 이제 오가시잖아요. 입성하시고 그 다음날 또 이렇게 하시고 이렇게 베다니에서 예루살렘 오가는 이런 중에
열매가 없는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적이 있어요. 아주 이것도 유명한 사건이죠. 이것은 앞으로 머지않아 닥쳐오게 될 예루살렘의 멸망을 예언하는 말이었기 때문에 아주 주목이 되는 그런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그 성전 올라가시는데 그 무화과에 뭐가 달렸으면 좀 먹을까 했는데 열매가 없는 것을 보시고 무화과를 저주해서 다음날 가보니까 무화과가 말라 죽은 거죠. 근데 이것이 그냥 예수님께서 먹을 게 없다고 열매가 없다고 해서 화난 얘기가 아니에요. 이것을 통해서 다가오고 있는 예루살렘의 멸망을 예언하신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동안 그 이스라엘 사람들, 특히 이 유대의 그 종교 지도자들, 열매 없이 불신앙과 부정, 타락을 일삼았던 예루살렘이 이제는 어떤 최후를 맞게 될 거냐, 이거를 이 무화과 사건을 통해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21장 19절에 이 말씀이 나오거든요. 마태복음 21장 19절, 이 말씀을 우리가 다 같이 한번 보도록 할까요? 다 같이 봅니다. 시작. 길가에서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그리로 가서 나무에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내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하시니 무화과 나무가 곧 마른지라. 아멘. 이 말씀 보게 되면은 이게 작은 사건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이것도 또 다른 기적입니다. 작은 기적이라고 말할 이름 붙이면 뭐 될지 모르지만은 기적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동안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그 유대인들, 종교 지도자들을 어떻게 보고 계셨는가를, 또 그것을 어떻게 꿰뚫어 보고 계셨는가를 이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들이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예수님은요, 월요일에도 이제 예루살렘 성전을 청결하게 하시는 일을 하시고, 그날도 다시 베다니로 돌아오세요. 주무시기 위해서 베다니로 돌아오십니다. 여기에 숙소가 있었다고 하는 것을,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알 수가 있는 거죠. 그것을 마태복음 21장 17절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 보게 되면은 그들을 떠나 성 밖으로 베다니에 가서 거기서 뭐 했다? 유하셨다 했습니다. 유하셨다. 그래서 베다니에 아마 마련해놓은 숙소가 있던지 아니면은 그 나사로의 집에 가서 주무셨을 수도 있어요. 또 거기에 베다니에 있는 그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가서 주무셨을 수도 있어요. 베다니에는 예수님께서 그 많은 사람들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얼마든지 주무실 때가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 아마 그 화요일 날, 월요일 날 그 다음 날 있을 일들, 그것을 예수님께서 예상하고 있었기 때문에라도요, 아마 이 베다니에 가셔서 푹 쉬었을 것 같아요. 화요일은 정말 그 많은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대논쟁을 벌이십니다. 논쟁을 벌이시기 때문에 엄청난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을 거예요. 많은 마찰과 논쟁이 이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도 더욱 월요일 날 다시 베다니에 가서 푹 쉬고 이제 그 화요일 날 예루살렘에 또 다시 올라오시게 되는 거죠. 예수님이 이렇게 성전을 오가시는 월요일, 화요일에 또 어떤 일을 하셨는가 하면은 성전을 바라보시면서 눈물을 흘리신 적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베다니를 거쳐 벳바게를 통해서 예루살렘을 이제 가게 되면은 거기에서 그 위치 자체가 예루살렘 성을 항상 잘 이렇게 볼 수 있는 그런 곳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오가시는 가운데 아마 월요일이나 화요일쯤에 성전을 바라보시면서 아마 이때에 눈물을 흘리지 않았을까. 그게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에. 이것이 오늘날 중요한 장소가 돼가지고요. 이것을 기념하는 교회가 있어가지고 눈물교회라는 교회가 세워져 있어요. 우리 PPT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그게 어디쯤인지. 이 예루살렘 성, 그리고 그 앞에 있는 이제 감람산, 그걸 중심으로 해가지고 그때 어떻게 마을이 형성됐을까를 이렇게 보여주는 것이거든요. 그 눈물교회라는 게 있어요, 없어요? 보이시죠? 눈물교회 바로 밑에는 예루살렘 성전입니다. 예루살렘 성전, 그리고 밑에 그 기드론 골짜기가 있어요. 그것을 넘어서 감람산이 있거든요. 감람산 그 너머로 베다니와 벳바게가 있는 거예요. 이제 거기서부터 예루살렘으로 오는 가운데 눈물교회쯤 있는 곳 있죠. 그죠? 거기가 예루살렘 성과 성전을 가장 잘 볼 수 있는 곳이라요. 잘 볼 수 있는 것. 그래서 예수님께서 아마 이제 요 즈음에서 바라보시면서
그 예루살렘의 미래를 내다보시면서 눈물 흘리지 않았을까. 그렇게 우리가 이제 추측을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마지막 영상으로 이 눈물 교회를 순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영상의 앞부분에는 이제 그 속사정에 대해서 좀 살펴보고 뒷부분에 가서는 이 눈물 교회를 이제 영상을 통해서 우리가 순례를 하도록 하겠는데요. 우리가 영상을 통해서 한번 눈물 교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감람산에서 성전을 마주 대하여 앉으셨을 때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안드레가 조용히 묻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지려 할 때에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들을 때에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지진이 있으며 기근이 있으리니 이는 재난의 시작이니라. 예수님께서는 감람산에서 성전을 마주 대하여 앉으셨습니다. 그렇다면 아마도 성전이 가장 잘 보이는 곳에 앉으셨다고 이해할 수 있는 것이죠. 감람산에 그런 곳이 있다면 바로 이곳 눈물교회입니다. 물론 이곳은 누가복음 19장 41절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라는 구절을 기념하는 곳입니다. 이곳이 감람산에서 성전이 가장 잘 보이면서 가까운 곳입니다. 더 가까이 가면 성전에 가까워지긴 하지만 성벽에 가리워서 성전 안이 안 보이는 부분이 생깁니다. 성전이 잘 보이면서도 가장 가까운 곳이 이곳입니다. 그러자 4명의 제자가 가까이 와서 조용히 질문을 했습니다. 그 4명은 베드로, 야고보, 그리고 요한과 안드레였습니다. 이들 두 쌍의 형제가 예수님께 조용히 질문한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전 동쪽에 위치한 감람산. 고대로부터 이곳에 올리브 나무가 많아 감람산이라는 이름이 붙여졌는데요. 감람산 정상에서 50여 미터를 내려오면 오른쪽에 눈물교회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보시고 눈물을 흘리신 것을 기념하여 세운 교회입니다. 누가복음 19장 41절에 보면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이렇게 해서 예수님께서 곧 성을 멸망할 또 파괴될 이런 성을 보시면서 우셨다가는 그런 장소에 세워진 기념교회 도미너스 플레빗 눈물교회입니다. 와, 이곳에서 예배를 드리노라면 눈물을 흘리셨던 주님의 마음이 그대로 전해진 것 같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은 파괴될 것이고 이스라엘 백성은 여전히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을 테니 말입니다. 눈물교회 재단에서 정면으로 보면 무덤교회가 보이는데요. 예수님의 눈물이 가슴에 더 확 와닿는 것 같습니다. 네, 잘 보셨죠? 눈물교회는 크지가 않아요. 작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뭐 구석구석 다 보지 않는 한은 이렇게 이제 간단히 이제 보고 넘어갈 수 있는 그런 교회입니다. 이 교회의 배경이 되는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영상에도 나왔지만은 41절 말씀해 보세요. 오늘 본문 41절에 보면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이렇게 얘기해요. 우신다. 예수님께서 참 우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좀 생각하게 되면 참 마음이 좀 아프죠.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예루살렘 성, 눈앞에 보이는 그 예루살렘 성이 맞게 될 끔찍한 미래를 내다보고 계셨어요. 알지 못하고 볼 수 없었다 그렇다고 한다면은 아무렇지도 않죠. 그냥 예루살렘 성일 뿐이고 그 안에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것 그냥 볼 뿐입니다. 근데 그날에 있게 될 끔찍한 참혹한 현장을 우리 주님은 내다보고 계셨기 때문에 그 성을 보면서 울지 않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근데 실제로 예루살렘은요, 예수님께서 그 자리에 섰던 그때로부터 40년 후, 40년이 안 돼가지고 로마의 티투스 장군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당해요. 완전히. 그 거대한 성전이 완전히 다 붕괴돼 버립니다. 완전히. 돌 위에 돌 하나 남기지 않을 정도로 완전히 붕괴를 시켜버려요. 이 티투스 장군이 얼마나 화가 났는지요. 정복하는 동안에 많이 힘들기도 했고 저항도 많이 했기 때문에 그 성전을, 거룩한 성전을 완전히 붕괴를 시켜 버립니다. 얼마나 참혹하게 짓밟았는지 그 처참한 상황을 다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예요. 근데 이걸 예수님께서는 그로부터 40년 전이긴 하지만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걸 다 내다보고 계신 거죠. 이스라엘 성전이 이렇게 붕괴됐을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자체가 망합니다. 그때에 마사다에서 마지막 남은 사람들까지요, 집단 자살하는 것으로서 이스라엘의 역사가 끝나버립니다. 그리고 수만 명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로마까지 끌려갑니다. 그때 이제 예수님이 이렇게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이때로부터 40년이 안 돼가지고 이스라엘이 전체적으로 망하면서 그 망하게 한 티투스 장군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수만 명을 그 포로로 로마까지 끌고 가요. 로마까지 그 이스라엘에서 가려고 그러면은 그 옛날 그 고대 때 배가 좋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짐승처럼 끌고 가는 거예요. 수만 명을 끌고 갑니다. 그래가지고 그들을 뭐를 시키는가 하면은요, 나중에 그 콜로세움 경기장을 세우는 일에 그들을 거기에 동원시켜요. 그리고 콜로세움 경기장 만들어 놓고 또 거기서 이제 로마 사람들 즐기라고 거기에서 이 맹수들과 싸우게 하고 물려 죽게 하는 그런 일들을 하는데 유대인 포로들을 사용합니다. 로마 황제 때 로마에 불이 나가지고 사라진 그 로마 그곳에다가 티투스 장군의 아버지 베스파니아누스가 로마인들을 회유하기 위해서, 그 통치를 쉽게 하기 위해서요, 거대한 경기장을 만든 거예요. 콜로세움 경기장을 만든 것입니다. 근데 만들 때에 로마 사람들 동원한 게 아니라 이런 이제 로마가 정복한 나라들의 포로를 잡아다가 그 일을 시킵니다. 그리고 시키고 나서는 또 그들을 거기에서 그렇게 끔찍하게 죽게 만드는, 자기들은 그거 보면서 즐기고, 얼마나 못됐습니까? 그러니 이런 미래를 우리 주님께서 내다보시면서 얼마나 마음이 참 아프고 눈물을 흘리지 않을 수 없는 거죠. 43절 말씀에 보면 날이 이를지라 내 원수들이 토둔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44절 또 보세요. 또 너와 및 그 가운데 있는 내 자식들을 땅에 메어치며, 아주 끔찍하죠. 표현을 이렇게 또 하세요. 자식들을 땅에 메어쳐서 죽여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보살핌 받는 날을 알지 못함을 인함이니라 하시니라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앞으로 있을 일을 훤히 내다보고 계시니까 그 성을 보면서 지금 웅장하게 서 있지만 우실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우리는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예루살렘의 그 심판의 역사를 알게 되는데, 근데 오늘 이 본문 말씀, 이 말씀이 얼마나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소름 끼치게 딱 들어맞느냐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그 사건이 있기 전에 기록된 거예요. 그러니까 놀라운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그런 일이 있기 전에 이 말씀 한 거예요. 근데 나중에 수십 년 후에 이 말씀대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소름 끼치는 거죠. 그 암울한 미래를 미리 내다보시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마음을 또 헤아려 볼 수 있기 때문에 우리들이 이를 통해서 다시 한번 신앙의 도전을 받는 시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이런 주님의 눈물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기억해서 오늘 이 시대를 과연 우리가 참된 믿음으로 살고 있느냐, 우리가 돌아보고서 우리가 멸망의 길이 아니라 승리의 길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성도, 우리 교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 주님께서 성전을 바라보시면서 눈물 흘리셨던 그 눈물교회를 저희들이 영상을 통해서 순례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저희들이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그 모습들을 바라보시면서 가지고 계신 그 마음이 어떤 것인가를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가 특별히 이 시대 속에서 우리들에게 기대하시는 참된 신앙의 그 결단이 있게 하시고 신앙의 삶으로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제 한 주간의 모든 삶도 우리 하나님께서 꼭 지켜주시고 승리의 한 주간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옵고,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그 충만하심이 이제 말씀을 들고서 온 세상을 향해서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 그 삶과 기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